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0쪽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2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는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게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 같으니 이러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나의 참된 주인으로 인정하고 또한 그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드리려고 또한 이 자리에 오신 건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새벽 시간까지도 말입니다. 각자의 상황은 다르지만 잠을 더 잘 수 있지만 아니 아침에 내가 일어날 수 있어도 이 자리에 나오지 않고 각자 일을 한다든지 하루를 어떻게든 준비할 방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은 정말 나의 주인이 하나님됨을 인정하고자 이 자리에 나오신 건 줄 믿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신앙적으로도 배운 것 같아요. 저는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 직장이 주일에도 출근을 해야 되는 격주로 출근하는 직장이었습니다. 회사를 다닐 때 말이죠. 근데 그 회사에서 주일날 제가 교회 다니는 거를 알고 주일 일요일인데도 어떻게 출근하는데도 어떻게 교회를 아침에 갔다 오느냐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이 이어서 야 너는 수요일도 가고 금요일도 가끔 교회 간다고 이렇게 가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교회를 자주 가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느 정도 신앙의 연수가 찼기 때문에 교회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고요. 어찌 보면 여러분들도 이런 질문을 받지 않으면 내가 교회에 왜 자주 나갈까? 왜 예배 자리에 참석할까? 이러한 이러한 생각 갖게 되지 않습니까? 저도 딱 그랬습니다. 그리고 참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왜 교회 가지? 교회 다니지? 물론 믿음이 있어서 교회 다니지만 내가 왜 그렇게 열심히 심지어 저는 그 새벽도 참석을 했었거든요. 새벽까지 얘기했으면 그 사람은 난리를 쳤을 것 같아요. 새벽까지 가냐고? 위험하지 않겠냐고? 근데 저도 그 생각을 해봤어요. 왜 교회 예배 시간이 많고 왜 이렇게 수요, 금요 또 저녁에도 예배를 드리는가? 그래서 제가 어떠한 이야기를 답으로 하면 좋을까? 교리적인 이야기 해봤자 교회 안 다니니까 듣지도 않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세상 살 동안 바르게 살지 못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가서 다시금 바르게 살겠다고 기도하러 간다라고 그렇게 답을 하였습니다. 수요일도 금요일도 일요일에 열심히 주님을 믿고 기도하고 살았는데 월요일 화요일에 죄짓고 이상한 모습들
믿음의 모습들이 아닌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내가 수요일날 가서 수요일 저녁에 가서 기도하고 금요일날도 기도한다.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들께 누가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답을 하실 것입니까? 근데 저는 또 웃긴 게 교회를 가지 않아도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답을 하고 내가 왜 정말 그 교회 현장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있는가? 그 질문을 저는 스스로 저에게 다시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주님이라는 이 단어가 정말 나의 주님, 나의 주인님 이런 고백인데 나는 이것을 그냥 그 대상에 하나님의 대상에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정말 습관처럼 교회 가고 정말 이 사람이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그냥 나는 교회 가는 것이 그냥 당연한 거고 수요일 날 저녁 7시 반에 집에 앉아 있으면 그냥 좀 찝찝하고 어느 교회든 가서 앉아 있어야 되겠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요 말이에요. 저는 저희 집에서 제가 믿음을 가장 먼저 영접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부모님을 전도했기 때문에 집에 앉아 있어도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그렇지만 저 아는 사람이 조금 많으니까 아는 사람이 없는 교회를 출석했어요. 직장 다닐 때 괜히 막 저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는 게 듣기 싫어서. 그렇다는 건 뭐예요? 저를 잘 알지 못하니까 제가 교회 나가지 않아도 뭐 담임 목사님이나 뭐 전도사들이나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나가면 청년 예배 잘 나온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우리 청년들 막 수요예배 금요일날 막 위로해주고 막 간식도 이렇게 좀 주고 그런 데서 배운 건데, 붙은 그런 거예요. 내가 왜 교회를 열심히 나가고 있는가? 왜 이것을 자각하지 못했는가? 세상 사람들을 볼 때에 이 자리에 나와서 1시간, 아침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대단한 일인데 나는 이것을 어떻게 더 생각하고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저에게 한 사람한테 너무나 고마웠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뒤로 제 마음이, 제가 여기 교회에 나와서 1시간 예배드리는 그 마음이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여기 나와서 1시간 동안 앉아있는 거요, 앉아있는 것도 용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이 앉아있는 목적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행동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또한 그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저는 이 질문을 또 던져봤어요. 신학생이라는 놈이 가끔 교회도 빠지고, 물론 주일은 아닙니다만, 왜 그럴까? 그 질문도 던져봤어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가 나왔냐? 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제 눈에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생활 동안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삶 속에 임하신다는 것을 점점점 잊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제가 더 교회를 열심히 안 나가고 그냥 저도 일반 교인처럼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어버렸던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어떻게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저는 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온전히 이해가 되십니까?
저희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이런 표현 그렇지만 짜증이 났습니다. 아니,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정말 다른 사람이 보일 때에 하루에 1시간씩 가서 예배드리는 것을 귀하게 보는데 놀라게 여기는데 왜 나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 것인가? 저는 이것이 온전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이어지는 문장이었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험이 어떻게 기쁩니까? 여러분, 애들이 중간고사 보는 것도 힘들어 죽으려 합니다. 좀 있으면 기말고사라고요. 또 힘들어해요. 아니, 무슨 시험 문제 푸는 것도 힘든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시험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이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데도 이 시험을 당하는 것이 감당이 가능하겠습니까? 아니, 그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도 시험이 오면 그냥 안 믿고 시험 받는 것이 더 나은 것 아니에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에 또 이어서 보니까 이는 너희 믿음의 실현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실현을 당하면요, 결론이 뭘까요? 믿음의 실현은 뭐를 만들어낸다고 말합니까?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인내해야 됩니까? 심지어 4절 말씀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왜 시험을 당해야 되고 왜 우리는 인내를 온전히 이뤄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5절 말씀의 이 결론 때문인지 믿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렇다면 역으로 가볼까요?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것, 시험을 당하는 것, 그렇다면 왜 당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 모든 사람에게 꾸짖지 않으시는 그것을 주시기 위한, 받기 위함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을 주시는가, 꾸짖지 아니하시고 주시는가 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주인이다, 너의 아버지 된다라는 것을 시험을 통해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 것이고요, 우리가 이 시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버지됨을 온전히 기억하면서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만이 우리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됨을 인정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행하신다는 이 결론이 도달하여야 합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있는 것,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는 것은 너희가 네 멋대로 살아봐라. 그런데 잘 살아지냐? 너에게 시험이 오면 누구를 찾아야 되냐? 사사기 말씀을 보면 사이클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이클을 보면서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맨날 그래요. 평온할 때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시험 주십니다. 그럼 뭐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선지자를 세워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를 통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면 뭐합니까? 다시 제멋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사기 사이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여러분은 평온할 때 하나님을 찾습니까? 물론 찾으면 너무 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그 어려움이 당할 때에, 그 힘든 일이 당할 때에 너희가 나를 찾으라, 나 여호와 하나님 너희 아버지 되는 나를 찾으라 라는 그 가르침,
그것을 너의 삶 속에서 온전히 경험하고 정말 나를 주님으로 온전히 인정하는 것, 그것을 바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 아닐까요? 물론 시험의 종류는 이 하나만으로 다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시험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시험 앞에 여러분은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무엇을 부르짖고 있습니까? 부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피곤한 몸을 이끌고 기도하러 나오신 그 열정과 그 마음처럼 그 마음이 더욱더 온전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시금 잡아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 있을 때, 힘든 일 있을 때 정말 내가 의지할 것은 주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흘러나오시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됨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께서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 끝이 없는 은혜,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희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해야만이 또한 그 일들이 가능하게 됨을 기억하시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시작 서도의 찬양을 어린이 찬양으로 예수께로 가면이라는 찬양을 불렀죠.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저는 이 찬양을 제가 성교원에 다녔는데 성교원도 참 신기하죠. 아무도 교회 다니지 않았는데 저는 성교원에 다녔습니다. 네, 교회 유치원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 성교원으로 바뀌어서 계속 다니면서 제가 먼저 신앙생활을 그때부터 하게 됐습니다. 4살 때인데요. 저는 이 찬양을 4살 때부터 불렀어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근데 이 목소리가 아니었는데 저도 좀 나이가 먹었는지 오늘은 너무 탁하게 나왔는데,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라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일어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됨을, 나의 주님됨을 온전히 인정하며 나아갈 때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짐을, 가능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는 것 참으로 어렵습니다. 세상 사람들 볼 때에 이해가 되지도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내 삶의 주인이 나지 그 주인이 따로 있단 말이냐. 그러니까 주목을 믿고 나를 믿고, 어떤 사람은 그러대요. 나를 믿으라고, 자기를 따르라고, 돈을 주겠다고 자기 믿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마음,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정말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자 나의 주권을 모두 하나님께 내어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시간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말하는 것처럼 이 시간에 앉아있는 것이 아까울 정도로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새벽에 나와 정말 눈 비비면서 나와 예배 들으면서, 이 예배 들으면 끄신 모습, 예배 들으면 정말 그 삶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아니라 다시 내 삶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깝습니까? 인간적으로. 정말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시는 만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 나의 주님이 있음을, 그 주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을 인정하며 그분께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에 후히 주시는 은혜를 경험케 되시는,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가 살아계심이 온전히 경험되어지는, 그래서 주를 믿는 것이,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기쁨이 될 수 있는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주님을 더욱더 따라가는 힘과 능력을 얻으시는 이 자리에 앉은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신 주님이시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며 자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내게 주신 시험만큼 생각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대들지는 않았는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 나를 중심으로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온전히 당신께 바치겠습니다. 맡기겠습니다. 정말 당신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의 온전한 주인이 되시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